일본에 그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유명한 할머니 시인이 계세요. 너무 귀여우시죠? 이 할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하루의 일상을, 아주 소소한 일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굉장히 쉬운 말, 그리고 아주 심플한 그런 표현으로 시를 써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번역이 돼서 한국에도 알려져서 한국에서도 책이 많이 팔렸는데, 이분이 1911년생이세요. 1911년생. 근데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는요, 1911년이면 일본이 전쟁을 한참 할 때예요. 온 국민이 굶주리고 가난하고 참 어려운 시절이죠. 일본도 다른 나라를 침략했지만 사실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하죠. 이 할머니는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재봉일을 하거나 여관에서 보조로, 일본말로 시다라고 그러죠. 시다 하시면서 여관에서 그렇게 젊은 시절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결혼을 하셨는데 20대 시절에 이혼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도 몇 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33살에 너무나 다정한 요리사 남편을 만나서 다시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들도 낳고 잘 살다가 한 20년 전쯤 남편과 사별을 하고 이제 혼자 살아오셨는데, 아들의 권유에 의해서 90세, 90 years old,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90세 때 아들이, 엄마가 이게 글 쓰는 재주가 있으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그래서 시를 쓰라고 권유해서 시를 썼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99세에 첫 시집을 출판해요. 정말 unbelievable인 것 같아요. 99세.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만 150만 부가 팔렸어요. 이분의 시가. 100년이 넘게 한 세기를 살아오신 인생의 대선배가 들려주는 인생에 대한 지혜가 담긴 쉽고 그리고 너무나 공감이 가는 이 할머니의 시 몇 편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손태환 목사님 못지않게 시를 좋아하거든요. 있잖아, 약해지지 마라는 시예요. 이 제목으로 시집이 나왔죠. 약해지지 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자기 인생의 대부분 후배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인생의 후배들을 향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괴로운 일 많지? 그래도 약해지지 마. 난 살아있어서 참 좋았어. 참 따뜻하죠? 자, 저금이라는 시 소개해 드릴게요. 저금, saving. 난 말이지,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주면 마음속에 저금을 해두어 외로워질 때 그걸 꺼내 힘을 내는 거야. 당신도 지금부터 저금해봐. 연금보다 나을 테니. 끝. 얼마나 따뜻한 메시지예요. 그죠? 그래, 우리 막 허트 당하는 일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지만 누군가가 따뜻하게 대해주잖아요. 그 저금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 꺼내는 거예요. 자, 한 편 더 소개해 드릴게요. 바람과 햇살과 나라는 시예요. 바람이 유리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었지. 그랬더니 햇살까지 따라와 셋이서 수다를 떠네. 할머니, 혼자서 외롭지 않아? 바람과 햇살이 묻기에 사람은 어차피 다 혼자야. 나는 대답했네. 그만 고집부리고 편히 가자는 말에 다 같이 웃었던 오후. 이런 시예요. 아마 할머니가 혼자서 외롭게 있는 시간들이 많으셨겠죠? 그런데 창밖에서
바람이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바람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쓴 시예요. 참 시가 뭐 어렵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고 단순한데 너무너무 따뜻해요. 그죠? 이 할머니의 시 속에는 삶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그 휠체어, 이제 몸이 너무 쇠약해서 연골이나 뼈가 쇠약해서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살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삶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가 있겠어요?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본인도 아셨을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지만 자신의 남은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시를 읽다 보면은 이분의 가슴 속에 삶에 대한 어떤 따뜻한 에너지가 있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차가운 에너지를 갖고 사는지 몰라요. 그죠? 너무 조바심 내고 너무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아주 쌀쌀하고 그런 냉정한 마음들이 많은데, 참 이 할머니 마음속에 있는 이 에너지,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과거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 얼마나 남았을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살게 될 미래, 이렇게 한마디로 삶 전체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그런 에너지가 이 할머니 마음속에 가득한 것 같아요. 감사의 에너지. 저는 이 할머니가 신앙을 가진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에너지는 가장 신앙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 전체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36편, 좀 긴 시편이지만 3절만 읽었어요. 그렇지만 전체를 쭉 읽어보면 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 전체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영적인 그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시편 136편은 우리 신앙인들이 감사절에 꼭 읽고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이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묵상 본문이 있지만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면 참 좋겠어요. 첫 소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죠?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기보다는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정말 믿을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은 그냥 선언이고 결론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주님이 선하심을 진짜 믿을 수 있을 때, 주님이 영원토록 언제나 항상 늘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정말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선하시고 감사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삶의 모든 차원에 대해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삶의 모든 차원이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해요. 어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오늘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내일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 시제를 놓고 세 시제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러려면 우선
내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돌아볼 때 과거를 향해서 우리가 갖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두 가지 태도. 일반적으로 하나는 과거의 어떤 영광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겁니다. 잘 나가던 시절 있잖아요.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말로 왕년에. 그죠?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 때가 있었겠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승승장구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절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그래서 그 시절을 현재 나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걸 동일시합니다. 이런 그런 시선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과거의 실패나 불행, 쓰라린 상처를 병적으로 붙들고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죠. 성공했던 과거가 아니라 실패했던 과거. 그래서 그 불행과 상처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둘 다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과거 때문에 현재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너무 옛날 왕년 시절만 붙들고 살아가도 현재를 놓치고, 또 과거에 겪었던 실패, 또 불행, 상처에만 붙잡혀 있어도 현재가 지장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걷는 신세가 되자 옛날 애굽에서 먹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죠. 왕년에 그래도 나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게 무슨 신세일까? 그 만족스러웠던 과거에 집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불평하고 현재의 삶을 놓쳐버립니다. 현재의 중요성을. 반대로 노예살이의 상처나 불행에 붙들려서 자유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것으로 신으로 섬겼습니다. 엉뚱한 것을. 그리고 상처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파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살이에서 분명히 벗어났는데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인인데 자꾸 어제에 매여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묶여 사는 거죠. 과거를 대하는 여러분 제3의 방법이 있어요. 영광에도 매이지 않고 또 상처나 실패에도 매이지 않는 제3의 방법.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따뜻하고 너그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 지난 과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지어 상처투성이 불행으로 점철된 과거라 해도 그 모든 시간이 나에게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지나온 과거의 삶을 은총의 과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된 분이고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이런 과거를 나한테 주실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분임을 믿으면 그 과거, 비록 실패한 과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소중한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난 과거를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배려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간 그런 일이 많지만 삶의 고비고비마다 소중한 도움이 있었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행과 상처의 기억만 붙들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에서 처음 살지 않았습니까? 캐나다에서 정말 그냥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막 이제 뭐 2살, 4살 이렇게 될 때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돌아보아도 돌아보기 싫을 만큼 너무 힘겨운 그런 시절이었는데 한편 가장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던 시절이었어요. 너무너무 예뻤고 또 캐나다의 자연을 얼마나 누렸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곳이면 캠핑도 많이 하고 또 어려움 중에도 따뜻한 사람들의 그 손잡아줌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할 건지는. 두 가지 다 잊지 않을 수 있고 잊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뭘 기억해내고 뭘 바라보며 살 것이냐. 여러분, 어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지긋지긋했던 그 시절에 붙들려 있으면 그 내 삶의 현재에 영향을 끼치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품는다면 어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 그 삶이 내게도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지나온 내 삶에 묻어두었던 은혜의 보물들을 새삼 발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대한 감사, 이번에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품은 마음,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그게 진짜 내 모습이고요. 오늘의 내가 바로 나입니다. 나중에 감사하기로 하고 오늘 불평하고 있다면 나는 누굽니까?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사랑하기로 하고 오늘 미워한다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품은 생각, 오늘 하는 행동이 나입니다. 그게 진짜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죠. 따라서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사랑해야 되고, 오늘 용서해야 되고, 오늘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랬었는데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일 해야지라는 속삭임을 믿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무슨 생각, 무슨 행동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을 감사하지 않으면 결코 감사할 수 없어요. 지금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비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최후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가장 선하고 바람직한 다른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향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을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챈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알아채는 영적인 감수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감사하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채는 능력이 깊으면 깊을수록 남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채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삶의 기준이 이겁니다. 많고 적음 혹은 높고 낮음. 대개 이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많이 갖게 되고 높아지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해합니다. 반대로 적게 갖게 되거나 혹은 낮아지면, 욕을 먹거나 모멸감을 얻거나 이래서 낮아지면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불행해지죠. 기분 나쁘죠. 그러나 오늘을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많고 적음, 높고 낮음의 기준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오늘을 감사하게 되면, 오늘 지금 여기에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자족할 줄 아는 바울의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내가 부요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 내가 유대인을 만날 땐 유대인과 같이 행동할 수 있고 이방인을 만날 땐 이방인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일념으로 일체의 비결을, 나는 어느 상황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러면서 한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능력은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이거를 테이블로 바꾸어라 라고 하면 딱 바뀔 수 있는 능력도 나는 가져.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비록 부유할 수도 있지만 기꺼이 궁핍에도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에 대해 감사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또 이런 말을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내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내일도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일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대부분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있고 또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사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됐으면 싶은 그런 기준이 채워지지 않을까 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크기는 대개 우리들의 바램과 욕망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근심이 큰 것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크게 아프거나 뭐 그런 경우 예외겠지만 일반적으로 내일에 대한 우리의 염려들은 대개 우리의 바람의 크기 때문에 그만큼 큰 걱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내일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기대,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리고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무리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진짜 내 것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는데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유명한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다 아시죠? 정말 명작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하도 여기저기 걸려 있어서 그냥 잘 그린 그림 정도로 이렇게 보죠. 이발소에도 있고 미장원에도 붙여 있고 달력으로도 있고 흔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 아주 슬픈 사연이 담겨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저 두 농부 부부의 발치에 바구니가 있죠. 바구니. 저기 감자씨가 담겨 있어요. 감자씨를 파종하는. 여러분, 저 시절이, 밀레가 살던 저 시절이 감자씨를 심으면서 겨울을 견뎌야 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겨울을 앞두고 막연한 미래, 굶주림에 걱정해야 됐던 그런 가난한 시절이죠. 자, 그럼에도 노동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평화로운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원래는요, 밀레가 저 바구니에 사실은 굶어 죽은 두 부부의 아이를 그렸대요. 실제로는 저 부부가 아이를 잃었어요. 영양실조로 아이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저 바구니에 담고 그리고 아이를 이제 묻으려고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밀레의 친구가 충격을 받고 밀레에게 간청을 했대요.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사람들에게 널리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래서 감자씨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연구가들은 저 부분이 덧칠되어 있는, 두 번째 칠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그러죠. 가난, 굶주림,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두 손을 모은 사람들의 저 경건하고 신비로운 모습을 좀 보십시오. 저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번질번질한 그 모습보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의 위풍당당한 모습보다, 비록 가난과 굶주림,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저 인간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제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어제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뜻이고, 오늘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챈다는 뜻입니다. 내일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분명히 믿는다는 뜻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이렇게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중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예배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채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만큼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순간에라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